예배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용기와 힘과 새 생명을 얻고 돌아가실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회 찬양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정말 감사했던 게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그 찬양이 마치 천사의 소리 같아서 이렇게 편안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며 정말 여기가 천국 같다라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1월은 교회에서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세고 있는 이 일반적인 달력은 12월에 끝나고 1월에 시작인데 교회는 11월에 끝납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죠. 그 성탄절 전 4주 동안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그 절기를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우리 교회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 11월이 교회력으로 따지자면 우리 마지막 달인데 이 마지막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올해의 표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앞에도 적혀 있으니까 아시겠죠. 모든 일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올해의 표어 말씀이었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 초 이렇게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함께 구호도 외치고 마음에 심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모든 일에 그러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구호를 했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주일 아침마다 함께 모여서 이 구호를 외치곤 하는데 정말 나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올 1년 동안 품위 있는 성도였나 질서 있는 성도였나 모든 일에 그렇게 했는가 함께 말씀 가운데 갈무리도 해보고 잘 안 됐다면 남은 한 달 동안 잘하리라 다짐도 해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달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덕을 세우려면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덕을 세우려면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품위 있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덕을 세우려면 우리의 신앙에 품위가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품위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덕을 세우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의 형편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리스 남단에 위치해 있었는데 긴 해협을 끼고 북쪽 육지와 남쪽 육지를 잇는 그런 자리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육지였습니다. 해협을 쭉 건너서 육지를 만나고 다시 바다가 시작되는 지역에 고린도가 있었어요. 여기가 왜 경제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냐면 삥 둘러서 돌아가다 보면 뱃삭이 많이 드니 배를 타고 해협을 건너와서 물자를 내려놓고 육로를 통해 이동하고 다시 배를 타고 물자를 이동하는 이런 교통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발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약 3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아주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극장도 있었어요.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 종교도 발달했지만 안타깝게도 쾌락도 발달했던 곳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가 풍요로웠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풍요로움이 있었는데 어떤 풍요로움이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도 언변도 풍족하고 풍요롭고 은사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풍요는 좋은 것이죠. 근데
이 풍요가 언제나 좋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서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작용이었냐? 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싸우면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은사가 많으니까 질서가 없이 무질서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의 그런 분열과 무질서함이 하나님의 덕을 가리고 너희의 덕스럽지 못함이 선교의 길을 막는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권면하기를 덕을 세우라고 14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덕스러운 교회, 여러분도 덕스러운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덕과 신앙적인 의미에서 덕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그 도덕적인 이상을 향해서 쌓아가는 인격적인 수양, 수련 이런 것을 덕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조금 다릅니다. 이 덕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서 14장 40절에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덕이란 말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집을 세우다,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집은 어떤 집이냐? 구원의 집,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된 집을 뜻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 덕을 세우라,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 먼저 첫 번째로 연결되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륜이란 단어를 표현할 때 오이코도메를 썼는데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힘, 구원의 뜻,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또 어떤 때 이 단어를 썼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뜻하죠. 바로 구원이 이 땅에 실현되는 모양을 얘기할 때 오이코도메,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합해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란 인간이 쌓아가는 밑에부터 이렇게 수련으로 덕으로 공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 땅에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그 구원의 힘을 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덕스러운 성도가 되기 위해선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경륜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좋은 그릇이 돼서 그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잡는 좋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라면서 품이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품이 있게 하라는 말은 하나는 모양이 좋게 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울리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양이 좋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그 그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잘 받아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그런 좋은 모양이 되는 것.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데,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팍 뒤집어져 있어서 하나도 못 받는 그릇이 되거나 한쪽이 팍 깨져 있어서 다 흘려버리거나 모양이 쭈글쭈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모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품위라는 겁니다. 좋은 옷, 멋진 치장, 신사답거나 숙녀다운 행동이 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품위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품위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물과 같은 겁니다. 덕을 세우다, 품이 있다는 말이 어울린다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울리는 거예요. 물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물은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은 어디에 담든지 그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얇은 관 같은 곳에 담으면 얇아지고 널찍한 데 담으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뀌어요. 누구와도 어울리고 누구와도 친구가 되며 어느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장 적절한 모양으로 있는 것, 이게 물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모습으로 회사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도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죠.
그런데 일을 주어 받았는데 일은 안 하시고 계속 성경만 보고 있다. 회의를 하는데 손을 올리고 주여 삼창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갸웃갸웃할 겁니다.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적절한 모양이 아니에요. 또 만약에 우리가 너무 거룩해서 너무 거룩한 모습과 거룩한 말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길 꺼려한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며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지만 사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저 세상 바깥에서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바깥 세상과 어울려야 합니다. 바깥 세상에 어울리시라 그랬다고 가셔서 다 이렇게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도 친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건 로마의 군인이건 백부장이건 누구든지 그분께 나오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잡아주셨던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물과 같이 유연하여져서 우리의 본질인 성도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나 어느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좋은 모양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 이런 품이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분을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본회퍼라는 분인데요, 천재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20살 초반에 벌써 대학 교수가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했지만 저항운동가시기도 했어요. 뭐에 저항했냐? 나치에게 저항했습니다. 히틀러에게 저항했어요. 독일 출생으로서 히틀러 정권이 독일을 지배하고 온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자 미치광이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으면 목사의 양심은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다면 의당 그 미치광이로부터 운전대를 뺏어야 하는 게 목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셨던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다 감옥에 가셨죠. 그리고 39의 나이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멋졌는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그러나 동시에 그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 속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깜빵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의 성에서 걸어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게 명령하는 권한이라도 있는 듯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 병이 들고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쁘게 몸부림치고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를 갈구하며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로 치를 떠는, 그리고 위대한 사건들을 간절히 고대하고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 힘없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에 지치고 텅 빈,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과 이별할 채비를 갖춘
그런 존재. 이 보네포 목사님은요, 정말 신앙으로서의 품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당당했고, 자기가 맞서 싸웠던 그 독일의 군인들인 간수들과도 친구가 되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제 목소리를 읽어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연을 뺐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이런 고독과 질문들로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셨어요. 겁이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던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선 좋은 그릇이 되고, 세상에서는 깨끗한 물이 되어서 정말 품위 있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품위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질서 있게 하라였습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 40절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이 질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조화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 안에 살게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 그 한가운데에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위에 군림하도록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질서는 줄을 잘 맞추거나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것, 물론 그것들도 잘 해야겠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르지 않은 불순종한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받게 돼요. 그때 받게 된 어려움이 세 가지가 3장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원수가 생긴 거예요.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수란 회복될 수 없는 관계를 뜻해요. 미워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서 회복될 수 없는 관계들이 이 땅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고통과 불평등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실 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사람 가운데 고통도 생기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도 생기고 거기에 더불어 불평등도 생겨났어요. 관계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조화롭게 하셨는데 조화롭지 못한 질서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높고 누군가는 낮고, 누군가는 강하고 누군가는 약한 그러한 불평등한 관계들이 생겨나고, 그 와중에 또한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일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됐어요.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열심히 경작해보지만 내가 이런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고 계시다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세상 때문에,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의 질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은 이런 것들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고 싶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로, 세상의 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 가운데 억압이나 핍박이 아니라 화평과 평화를 이룩하시는 질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함으로 그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세워가시나, 그 두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구약은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함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자가 양을 잡아먹어야 맞습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자와 양이 같이 놀고 이리와 어린 양들이 함께 뒹굴며 소도 함께 놀고 심지어는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 연약한 손으로 막 장난쳐도 물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질서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자꾸 큽니다. 근데 자기가 커가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빠 배에 올라와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펄쩍펄쩍 뛰어서 올라왔습니다. 3살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막 올라오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빠 이러고 달려오면 제가 발을 얼른 듭니다. 못 올라오게. 그러면 살짝 그러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방방 뛰기 시작해요. 자기가 무거워지고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아프다고 제가 제 아이를 들어서 저리 가 이렇게 집어 던지지 않습니다. 저를 아프게 해도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제 아이의 배에 제가 올라타지 않습니다. 제가 힘이 세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도 제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자가 어린 양을 사랑한다. TV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사자가 개들과 사자가 고양이들과 호랑이가 자기가 잡아먹을 만한 동물들과 함께 사이좋게 살아가는 걸 봐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면 자기들이 형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질서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와 화평의 세상을 이룩해 가실 텐데 어떻게 이룩해 가시냐? 사랑이 충만하여서 서로 해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이 조화를 이루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을 사랑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 이렇게 노래하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가 어떻게 내려와요? 사랑의 물결이 나를 덮음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내려와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하나님의 질서가 이룩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덕, 그 구원의 덕을 이루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사랑의 질서를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모습이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섬김일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지금처럼 이런 좋은 바닥이 아닙니다. 흙바닥이거나 돌바닥이겠죠. 거기에 꽉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지금은 돌도 시멘트를 잘 해서 무릎 꿇어도 아프지 않지만 두들두들했겠죠. 괜히 무릎도 얼마나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낮고 천한 그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는데 베드로가 선사를 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종이 주인을, 제자가 스승을 닦아야지 어떻게 높은 분이 낮은 분을 닦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 여기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충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왕이 백성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세상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하고 싶으신 질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씻기고 선생이 제자를 돌보며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섬김의 질서가 예수님의 질서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섬겨라. 서로 섬겨라.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실현해 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일을 오늘 성경 원문에 보면 카타탁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질서대로라는 단어가 카타탁신인데, 원래 이 카타탁신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제식할 때 척척 발 맞추고 각 맞추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이 카타탁신이란 말을 썼대요. 왜 성도의 질서를 얘기하시는데 이 군대 용어를 썼을까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병장으로 다 복무를 마치고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늦게 군대를 갔어요. 제가 26세 군대를 갔는데 선임들이 보통 21살, 많으면 22살, 23살이었어요. 저보다 다 어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 어린 게,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많은 차이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내가 밖에 나가면 5살이 어린데 내가 형인데 뭐 그런 생각했죠. 그래도 선임이니까 막 했습니다. 내가 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무수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왜 군대에서는 상명하복 그 질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것 같아요. 군대는요, 각 사람마다 맡은 보직이 있습니다. 병장부터 이등병까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맡은 보직이 빼곡히 있어요. 그래서 임무가 딱 발생하면 각자 맡은 자리에 모두가 흩어져 딱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들이 다 있어요. 너는 여기를 지키고, 너는 여기를 감시하며, 너는 여기에서 통신을 하라. 그런데 만약에 나는 통신을 잘할 수 있으니까 이 지키는 일보다 통신하러 가겠다. 나는 총을 잘 쏘니 나에게 맡겨진 구급통은 버리고 의무병이라는 보직은 버리고 총을 쏘러 가겠다. 나는 운전을 잘하니 내가 소총 쏘지만 운전을 하러 가겠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질서대로 행한다면 그 군대는 회퇴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 따라, 우리의 재능 따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따르고 기분 나쁘면 그만둔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요한한 일이 되고 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권면합니다. 질서대로 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내 뜻과 내 재능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질서대로 기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하라.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섬기며 그렇게 덕을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랑의 질서, 이 섬김의 질서를 명령으로 받들고 질서 있게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덕을 세우려면 세 번째는 모든 것에 하라 하였습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것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한다면 모든 것을 첫 번째 말씀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좀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품위 있게, 네 좋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는 그릇이 되지요. 네 유연하게 물처럼 대처하지요. 네 질서 있게 하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언제나, 항상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에라는 말은 두 가지 차원, 층위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먼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졌으니까, 품위가 무너졌으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예언을 사용할 때, 방언할 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교회 안의 질서였어요. 근데 또한 넘어가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바깥 세상에서도 그렇게 모든 것에도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존 웨슬리 목사님도 우리의 신앙이란 목표가 있어서 잠깐만 자라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서 영화,
그 완전한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맡겨진 일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신앙의 성장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사진과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찰칵 반짝합니다. 플래시가 반짝 터질 때 모델들이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제가 웃길까봐 흉내는 못 내겠는데 찰칵하면 이렇게 포즈 듣다가 또 찰칵하면 저렇게 포즈입니다. 그 포즈와 포즈 사이에는 뭐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그 사진이 찰칵하는 순간에만 적절한 포즈를 취하면 됩니다. 사진과 같은 신앙들이 있더라고요. 반짝하는 신앙, 기분 좋을 때 반짝, 은혜 받았을 때 반짝. 처음엔 그렇게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요 여러 장 포개면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와 같은 신앙이 있더라고요. 영화는 어떻게 하면 배역을 구합니다. 그래서 배우들에게 배역을 맡겨요. 당신 이 배역을 하십시오. 엄마의 배역을, 아빠의 배역을, 자녀의 배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배역을 줍니다. 그럼 그 배역을 이 배우가 연기합니다.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때로는 착각이 되어서 아주 왕 같은, 아주 인자한 뭐 세종대왕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뒷면에서 그렇게 안 살면 막 실망합니다. 그런데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배역에 충실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세종대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역을 맡았을 때 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봉사가 맡겨졌을 때 그 봉사는 시간만큼은 성도로 살아요.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성도로 살아요. 목장 모임 할 때만큼은 거룩해 보여요. 순간이 이렇게 이어져서 시간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삶이 신앙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성품이고 신앙이고 신앙이 곧 성품인 분들이 있어요. 찔리기만 하면 주여 아버지가 나오고, 힘들거나 안 힘들거나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가 먼저 나오고, 어떤 작은 좋은 일이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한 것 같은 일일지라도 감사가 먼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삼으며 전도하기 힘쓰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완전한 신앙의 분량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 잘하면 됩니다. 그런 인사 받으실 때 있죠. 언제 밥 한번 먹지, 언제 한번 봐요, 인사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그런 마음은 있죠. 그러나 잘 되지 않을 때 언제라는 말을 씁니다. 언제. 기약이 없는 약속이죠. 정말로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볼까요? 지금 잠깐 시간 있으세요? 다음 주 수요일은 어떻습니까? 라고 약속을 해요. 어디서 보지요? 하고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살아요. 하나님 언젠가는 성숙하겠지요. 언젠가는 하나님이랑 밥 한 끼 하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겠다. 지금 내가 찬양하는 이 순간만큼은 정말 천사처럼 찬양해 보리라. 내가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목장 모임 하는 순간만큼은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보려 노력하리라. 그게 때로는 뭐 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연기하는 거야? 너는 이중인격자야?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라도 좋겠어요. 우리는 원래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신 분 없으시죠? 하나님 딸로 이 땅에 오신 분 없으시죠? 우린 다 죄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읊고 태어나신 분은 없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것뿐이에요. 얼만큼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잠깐만이라도 내가 정말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목장 모임을 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아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곁에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응원해 주십시오. 쇼하는 거냐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애쓰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언젠가는 신앙의 학교를 졸업하는
신앙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졸업할 만큼 성숙하면 모든 시간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여기서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행동함으로 언젠가 모든 것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에 그렇게 되길 희망하며 지금 여기서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요, 저녁 기도에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4층에 기도실에 예배실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들고 서 있는 게 뭐냐, 들고 앉아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라고 대답하고 났는데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구나. 이거 너무 가볍지 않은데, 너무 무거운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니까 제가 이 설교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때로는 이게 무슨 일인 것처럼 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들, 손 닦는 것처럼, 신발 신는 것처럼.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두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한 마음을 더 주세요. 설교만 그러냐? 가만 생각해 봤더니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맞죠?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에 핀 꽃 하나,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 스쳐 지나가시지 않으셔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마음을 쏟고 계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섭리인데 나는 너무 대충 살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막 회개가 됐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 저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그렇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신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품위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따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신앙으로 살아가심으로 모든 것에 품위와 질서 있게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